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절대 권세자이십니다. 절대 권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시는 일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도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세자입니다. 아멘. 마귀사단 귀신은 권세자일까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권세자일까요? 성경이 보니까 마귀를 사망 권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권세자일까 권세자가 아닐까? 권세자지. 근데 마귀의 권세는 절대 권세가 아니라 상대 권리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에 따라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낼 수도 없고 자기의 권세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마귀의 권세는 어떤 권세다? 상대성의 권리입니다. 권세. 자, 마귀가 절대 권세자 하나님을 도전할까요? 못할까요?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마귀는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해코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상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일에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인간에게. 바로 세상에게. 마귀는 자기의 이 권세를 하나님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요. 마귀는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값인 사망으로 죽여서 바로 사망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마귀의 수하에서
영원히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 말을 듣다가 보면 마귀가 책임져 준다면 마귀 말을 들어도 만약에 사람들은 다행이다 할 텐데 마귀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종으로 평생 동안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내뱉어요. 지옥으로 토해내버려. 지옥으로.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입니까? 오늘 악덕 기업주가 누구야? 악덕 기업주, 악덕 사장이 한 달 내내 실컷 죽을 똥 살똥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는 것이 악덕 기업주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잠깐 유보할 수는 있겠죠. 회사가 어려우니 한 몇 개월 회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 다음에 못해서 주겠다 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기 혼자 배부르고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악덕 기업주입니다. 이거보다 더 악한 녀석이었던 마귀 실컷 평생 동안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그럼 어떤 종으로?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무슨 병기? 불의의 병기. 무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대적한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놓고 마지막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업이 딱 중단되면 영원히 펄펄펄 끓는 지옥의 불에 토해내놓는 아주 이게 나쁜 놈입니다. 이 놈이. 우리를 여기에서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이 예수로 건져주셔서 절대 권세로 건져주신 거예요. 절대 권세. 절대 권세로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의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셨으니 그러면 절대 권세로 죄의 종 노릇하던 나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생명, 절대 권세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켜주셔요? 뭘로 보호해 주셔요? 절대 권세로 지켜주지. 절대 권세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데 무슨 권세로? 상대 권세로? 절대 권세로? 절대 권세로 지켜주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최고의 안정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정권. 누구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참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참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생명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아주 예수의 피로 틈 하나 보이지 않도록 아주 나를 예수의 피로 막 지켜주신 틈 하나 마귀사단 귀신이 어떤 틈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지켜주셔요. 근데 죄가 바로 뭐냐면 죄는 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요. 뭐가? 죄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내는 게 죄예요. 죄. 그러면 죄가 딱 비집고 들어오면 예수의 피를 벌려서 예수의 피를 비집고 들어오면 뭘 파괴합니까? 죄가 생명을 파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막 어떤 죄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막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막 생명으로 나를 예수의 피의 은혜로 생명으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로 보존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막 이 예수의 피가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초 경계를 쓰는 거예요.
보초 말씀이. 저 38선, 그 지표라고 그래, 38선. 거기 가면 항상 보초 서고 있죠. 헌병이, 헌병. 참, 왜 헌병이라고 했을까? 공병보단 비싸요. 저는 공병대 출신이에요. 공병, 헌병. 헌병이, 공병이 더 비싸구나. 헌병은 헌거요. 막 보초를 서듯이. 근데 사람은 아무리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그래도 틈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틈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보초를 서서 어디가 뚫렸는가? 어디가? 너 욕심 부렸어. 욕심의 죄가 지금 예수의 피를 뚫고 죄가 들어가고 있어. 또 너 이제 너 미움이 네 속에 들어있는 미움이 요 예수의 피를 뚫고 네 생명을 죽이러 들어가고 있어. 빨리 회개해. 미워하는 죄 회개해. 음욕을 품은 죄 회개해. 너 욕심 부리는 죄 회개해. 탐심의 죄 회개해. 불만 불평하는 원 다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보초서서 이 틈이 벌어져서 이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참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방학이 없습니까? 학교도 방학이 있고 또 회사에도 휴가가 있는데 왜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방학이 있으면 얼마나 줘야 돼, 방학을 얼마나 줘야 돼?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에서 한 달인가 그렇죠. 대학교는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가 한 방학 2달 되나? 2달 돼? 2달? 저 중고등학교는 한 달 정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한 달. 봄방학도 있고, 봄방학 일주일. 그러니까, 그럼 회사는 휴가를 한 일주일 정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매 월마다 월차인가 일차인가, 월차라고 그러지? 월차를 줘요. 그럼 교회는 방학을 며칠 줘야 돼? 만약에 교회에 방학을 줘야 된다면 며칠을 줘야 돼? 휴가를 줘야 된다면 며칠 줘야 돼? 며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안식년이 있으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물건 사고 팔면 안 돼. 그거 율법이라고. 저는 율법이 저는 구약 성경 안식년을 더럽게 지켜가면서 주일은 지키면 안 된다고 해가 저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율법 폐해졌다고 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 만약에 이런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안식년 지키십시다 하고 1년 7년에 한 번씩 다 한 사람 앞에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푹 쉬게 해봐. 이 세상 완전히 망하는 거지. 세상이 망하는 거지.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 교회가 망해. 이런 교회는 절대 방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휴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10년 정도, 10년 돼서 올해 10월 첫째 주가 이제 우리 산성중앙교회 교회 설립 10주년입니다. 10년 동안 언제 제가 하루라도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까? 일이 있어서 볼 일은 봐서 갈지라도 휴가는 없는 거예요. 방학이 없어. 왜 방학이 없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방학이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보따리 싸가지고 옛날에는 긴 막대기에다가 막대기 끝에다가 보자기 딱 끌고 위로 휴가 가서 이렇게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막 불러가면서 제가 유행가를 부른 게 아니라 흉내를 낸 거예요. 세상 흉내를. 그러고 막 휴가를 가보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휴가를 가면 교회도 얼마든지 휴가가 있을 수 있고 방학이 있을 수 있는데 마귀는 적자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요. 달려들어. 누구? 삼키려고.
생명 있는 자를 삼키려고 죽자 사자 달려들어.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지켜야 돼. 뭐 없이, 방학 없이, 휴가 없이, 휴식 없이 죽자 사자 달려가야 돼. 영적 생활. 하나님은 졸지도 하시나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의미가. 마귀는 아주 죽자 사자 달려든다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디든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제한을 두지 않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두루두루 어느 누구든지 마귀는 제한받지 않는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마귀가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삼켜버리려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는 순간 아주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삼켜서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결국은 기어이 예수님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삼킨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파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쉴 새 없이 상대 권세를 가지고 생명 가진 예수로 생명 얻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대. 예수의 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잊어버리면, 여러분 방학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휴가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1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난 잠깐 예수님을 좀 내려놓고 나 예수님을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잊고 살고 싶다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 아주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대요. 1군단, 1사단.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1사단, 1군단은 6,000명 정도 돼.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요? 나는 군대니이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갈 만큼 깜짝 아주 인격을 지배하고,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방학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귀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얼마나 계략을 부리고 수작을 부리겠네. 우리는 정말로 항상 신앙생활 긴장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쉴 새 없이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약한 영의 역사를 파괴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절대 권세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사용하신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상대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도 절대 권세야. 이 절대 권세인 예수 이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권세를 사정없이 몰아내고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귀신의 정체를 아는 교회,
귀신의 정체를 아는 성도들은 정말로 그 귀신들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 힘도 못 써요.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밤낮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지만 왜?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좀. 막 해가면서 막 난리를 내지만 여러분 이 귀신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받다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여 예수로 생명 얻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가면서 예수로 사랑 얻은 것, 예수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 축하드립니다. 시작. 끝까지 우리는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휴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으로도 보호받기 위해서 방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휴가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휴가를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로 오셔요. 신앙생활에 방학하고 싶으면 교회로 오셔요. 무엇 싸들고? 이불 싸들고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쌀 가지고 반찬 해먹을 거 가지고 그리고 부엌에서 아니 여기도 참 부엌으로 가 부엌 1층 저 지하 1층으로 가서 거기서 밥 해먹고 잠은 이불 가지고 어디서 자야 되나 뭐 아무데나 자서 이불 교회 여기서만 말고 교회 성전에서만 말고 저 2층 성전 여기 3층 성전에서만 말고 아무 데서나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기 잔 곳은 그리고 이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가 자기 집처럼 이불 갖다 놓고 제가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에다가 막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그리고 이불 갖다 놓고 의자 밑에다 쑤셔 놓고 세상에 여러분 교회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네 집 안방이에요. 휴가 나왔어요. 휴가는 그랬었죠. 그런 사람 있는 걸로 봤어요. 그 막 뭐 자기 침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휴가가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날마다 예수 권세로 살거든. 귀신 역사가 제 아무리 숨어서 활동해도 이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마귀가 끌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마귀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는 교회는 귀신이 괴로워해. 그래서 어떻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 사단 귀신이 상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 그런데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상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어떤 권세 앞에? 절대 권세 앞에 찡소리도 못해. 절대 권세 앞에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떠나가야 돼. 절대 권세자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아 너는 떠나가야 돼.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난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내 신앙생활에 방학이 없어야 된다. 휴가가 없어야 돼. 나는 항상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항상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가 사로잡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초서게 해서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틈이 딱 보이는 순간 얼른 예수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메꿔야 돼. 여러분 개구멍 개가 들랑달랑하는 개구멍 포도원을 퍼는 여우 여러분 철저하게 이 철저하게 포도원을 다 막아놨는데 아주 이 여우가 신기하게 들랑달랑하는 대문을 만든 거 자기만 들랑달랑 대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막아라. 포도원은 허는 여우를 막으려면 이 여우를 잡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방어망을 치든지 해야 된다요. 우리 절대 마귀에게 개구멍 내주지 말고 사단이 들랑달랑하는 구멍 내주지 말고 철저히 말씀으로 나를 잘 감시해서 예수로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한번 보십시다. 121편 1절부터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 도움이 온다. 이렇게 착각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3D 사방이 전부 산악지대로서 이 산악지대에 둘러싸여서 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뭐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이 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왜? 요새니까. 산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산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고 이 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 이것이 우리를 지켜줘.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아니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니들이 그 산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이 산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 산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더니 아주 이 예루살렘의 천년 요새와 같이 삥 둘러서 산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켜주는 것 같은데 적군들이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넘어와요. 넘어온다니까. 아무리 천년 요새라 할지라도 넘어온다니까. 여러분, 바벨론 성을 건립할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건립할 때 아주 천년 요새가 아니라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어요. 막 해자를 유브라 대강이 흐르는데 유브라 대강 그 주변으로 유브라 대강 인위적으로 해자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파서 이제 만들었어요. 강물 줄기를. 그리고 안에 유브라 대강이 흐르도록.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라니까. 그런데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도 상대 권세가, 절대 권세가 오면 떠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었어? 산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절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에서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지도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이 보조는 완벽한 보호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내가 절대 권세자로 사는 한 나는 망할 가능성이
0.00001%도 없습니다. 시작. 나는 구포시장에 온 줄 알았어요. 자, 다 같이 다 같이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한 망할 가능성이 0.000000000000000 설교 끝날 때까지 000만 합시다. 0.00000000001%도 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작.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느라 도와주시느라 내가 망할 설교 끝날 때가 0만 하셔야죠. 다 끝났어요? 그럼 설교도 끝난 건데.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 영적 싸움.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다.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적 싸움이 뭐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상대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와 싸우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아무리 싸워서 이겨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패배야.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눌러서 이기고, 저 사람을 소리 질러서 이기고, 저 사람을 혈기내서 이기고, 저 사람을 세상 경쟁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이긴 것은 눈에 보이는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 권세자인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의 권세로 몰아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물론 공부를 잘해서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뭐 세상에선 그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아마 이 공부에서 법관이 되어서 이 법을 가지고 정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얼마나 될까? 정직한 판결을 가지고, 정직한 이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 판결을 내릴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라인에 의해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구분 판결을 공부한 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는 잘했나 못했나, 잘했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고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고, 세상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어 보면, 자, 보면 학교 때 지리도 공부 안 하던 놈이 보면 돈 많이 벌고 있어. 사업을 해서. 그죠? 또 공부 실컷 하는 놈이 어떤 데 보면 노숙자가 되어 있어. 여러분, 이름이 노숙자가 아니에요. 여기 노숙자, 누가 노숙자지? 오늘 노숙자 왔나 생각하지. 그렇게 이름이 노숙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 쭉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 그런 노숙자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 직장도 잘 다니고 막 막 좋은 인류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인데 막 성형 중독이 되어가지고 막 이뻐지려고 막 넣고 찢고 가르고 막 째고, 그래서 얼굴이 참 뭐라고 말할까, 막 오히려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자, 이게 절대 어떤 실력입니까? 절대 실력입니까? 이게 절대 어떤 삶의 방법입니까? 방향입니까? 아니라 이 말.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우리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지금 한 학급에서 한 50명이 있어요. 여기서 1등을 해서 50명 중에서 1등을 해서 그래서 막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학급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1등이야. 우리 학교에서 1등이야. 1등.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농고야. 농업고등학교. 또 농고는 다 공부 못하냐?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농고는 공부의 중심이 아니라 뭐의 중심이요? 뭐 그 농사 짓는 것이 중심이니까 뭐 여기서 뭐 수학 공식을 뭐 제대로 배우겠어, 영어를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를 제대로 배우지. 농사 짓는 건 전문가죠. 근데 자, 여기서 1등을 막 나는 이래봬도 1등이야. 막 1등이야. 근데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 있는 고등학교 어떤 학교예요? 실력 있는 고등학교. 산성중앙고등학교예요. 산성중앙고등학교. 가장 실력 있는 고등학교, 산성중앙고등학교에 1등한 사람과 비교해봐.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 실력이죠. 여기에서는 1등이지만 여기에서는 1등입니까? 꼴찌입니까? 이건 꼴찌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상은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의미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면, 여러분 20대 미스 코리아 데이 하죠. 20대 미스 코리아. 보통 20대일걸? 미스 코리아 데이를 해요. 그런데 실버 미스 코리아. 자, 미스가 아니라 실버 코리아. 야, 실버 코리아 데이면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미스 코리아의 기준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버 코리아라는 말은 늙은이 중에서 이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늙은이 중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머리가 하얘야 되고 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아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될까? 여러분, 세상은 다 절대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는데 저 외국에 나갔다 온다고 해도 그게 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추녀에 속할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다가 우리나라 여자 갖다 놓으면 추녀일 거예요. 왜? 여러분, 아프리카 여자는 궁뎅이가 커야 미녀예요. 옆 사람 봐봐, 다 추녀지. 왜 추녀요? 궁뎅이가 너무 작고. 여러분, 이게 전부 세상은 절대요, 상대야. 마귀 역사도 상대 권세라. 오직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절대 권세자가 하나님이, 절대 권세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데 영원한 것을 돌아보래.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자, 여기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래.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래. 이 주야, 이리 와봐. 자, 만약에 제가 마귀 역할을 할게요. 마귀 역할을 하고 마귀가 이제 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주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막 들어가요. 막 공격해야 돼요. 야, 아무개는 나쁜 놈이야, 나쁜 년이야. 아무개는 또 아무개를 절대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 속에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데 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은. 응?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무개야, 주희야, 아무개는 절대 이게 참 이 안 돼. 이게 절대 아무개하고 절대 말도 하지 말고 아무개를 바라볼 때마다 흥흥거리. 알았어? 그러니까 좀 마귀가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네가 계속 듣기만 할래? 저 마귀라네. 주희야, 응? 응? 정말로, 응? 야, 뭘 떠나가. 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대? 피한대, 도망간대, 떠나간대. 근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네. 그래요? 아, 그렇구만. 그리고 마귀가 내 생각을 주어서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 흘기는 눈을 갖게 만들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되어 그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리네. 아이, 세상에 이런 참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믿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 도망간대. 근데 대적합니까? 여러분 대적하셔요. 마귀를 몰아내셔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주의에 대해서 주의는 이렇고, 아이고 맞아, 주의는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고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려고 할지라도 대적자 마귀를 못 대적하는 거야. 떠나가라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주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으로 나에게 다른 100,000만 명이 다 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네가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 나는 주의를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 너 떠나가. 그래서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주의를 사랑하고 품고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마귀가 해보지 못하고 피해간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막 아무개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냥 비난하고 아무개가 말이야 그런 거 알아? 혹시 그런 거 알아? 그러면서 막 사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적하고 있으니 마귀가 피해가겠습니까? 누가 피해가? 그러니까 마귀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욕한 사람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게 할래요? 사람을 피하게 할래요? 왜 김효성 권사님 쳐다보니까 그냥 대답해요. 마귀가 피해가게 할래요? 사람이 피해가게 할래요? 마귀가 피해가게 하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말은 세상 즐거움을 말해요. 세상의 기쁨을, 이것을 통곡으로 바꾸고, 죄로 인한 즐거움을 통곡으로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어떻게 대항하래요? 죽어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요. 피 흘려도 뭘 대항하래요? 죄를 대항하래요.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안 받아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요.
두 번째, 유대교인들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계속 유대인, 히브리인 기독교인, 히브리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구나 하고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계속 유대교인들이 계속 회유를 해요. 회유를 해요. 회유. 야, 돌아와. 그 예수는 저주받을 자로 죽은 자야. 저주받을 자로 죽은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돌아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네로 황제의 핍박과 유대교인들의 회유로 인해서 많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 없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와 싸워 이기기를,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야. 예수 버리는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내라. 우리 끝까지 예수를 지켜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를 지켜내. 나왔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신앙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움이 오거든 그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마귀가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 아니라 마귀의 괴로움임을 알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반드시 이겨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괴로움이요. 죄를 짓게 한 마귀의 괴로움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17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7절 시작. 이제는 자, 16절부터 보십시다. 쭉 앞으로 가 보십시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계명 율법이 개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진짜 죄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개입했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원함인데 근데 원하는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뭘 행한대? 미워하는 것을 행한. 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 죄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뭐래? 이건 죄래.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야. 자, 18절 시작.
내 내 속 속에 곧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적어도 15년 이상이 지난 후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적어도 15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니 얼마나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10년 후부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으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16년, 17년 이상,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 이상 되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영성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영성이 풍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여기?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영적 생활이 아주 충만했던, 아주 영적 생활이 대단했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란 육체 속에서도 거하는 게 뭐래? 죄가 거한다는 거야. 이 육체 자체는 죄가 거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내 속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 원하는 이 속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가 자기를 사로잡아 온대.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온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니까. 이걸 이기는 능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으니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죄에서 분리되지 맙시다. 죄에서 분리되지 맙시다. 그러면 항상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항상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시를 받고 예수의 피가 여기 예수의 피로 지금 둘러싸이는 채워져 있는 그 틈으로 이 죄가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죄와 함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에 감시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절대 권세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상대 권세자인 마귀를 대적하자. 꼭 대적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피의 은혜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예수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평생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이어야만 됩니다. 상대 권리 가지고 상대 권세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대단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권세자 예수, 절대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해방하는 마귀 사단아 너는 떠나가야 돼. 너의 불법을 가지고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서 너는 피해야 돼. 너는 떠나가야 돼. 그 예수의 절대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노니 이 신앙생활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환경을 어지럽히고 안 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고 좌절낙심 절망하게 만드는 약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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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